여기 내기 싫으면 본교회 가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드리셔야 됩니다. 그건 나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래 해놨거든. 병 고침 받고 구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양해가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 보십니다. 마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게 감사가 돼야 되는 거라. 병원비로 몇 억을 쓰고 기도가 고침 받으면 감사금 2만 원 냅니다. 그랬으면 안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알아서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9명은 고침 받았는데 구원은 안 됐습니다. 근데 감사했던 그 인간은 구원까지 받았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았으니까 하늘에 감사하면 더 좋고, 아까우면 여러분 본교회 같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17장입니까? 봅니다. 미안합니다.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이번에 능력 좀 받습니까? 기도 받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더라. 뭐 시원한 것도 없고 뭐 뜨끈한 것도 없고 그렇더라. 사람 들어봐주세요. 그러면 손 들었습니까? 팔자고 맞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얘기하시기를 지금 여기 이틀 동안에 200명이 더 되었거든요. 근데 200명 가운데 좀 혼자 손 들었습니다. 나중에 내 좀 만나보고 가있어. 내가 좀 확인할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압니다. 왜? 제가 오래 했거든요. 근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는 사람은 시원합니다. 많이 시원하지. 머리 시원하면 눈도 시원합니다. 생각이 맑아지는 거라. 들으면 생각 잘 안 들어옵니다. 지금 잘 유지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이제 10시부터 우리가 시작할 건데, 어제간하면 오늘 기도를 했거든. 오늘 병원에 3개 이상 안 됩니다. 2개까지만 해줍니다. 2개까지만. 병 2개 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하죠. 다음 달에 오라니까 다음 달에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또 뒷사람 기다리는데 어떻고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님 심장이고 목입니다. 그럼 다 해줍니다. 심장이 어떻고 목이 어떻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당장 기다리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목 심장 그럼 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병 몇 개? 2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병 고침 아시겠지만 저는 고침 받을 겁니다. 또 고침이 안 되면 그 기도 제목입니다. 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그럼 문제입니다. 그거 아시겠습니까? 아마 손 들면 자기 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 그런데 자, 이런 거 보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그 일을 하셨거든요. 기적 행했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라. 예수님의 억수에 열받았습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영광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려거든요. 그게 없는 거라. 보십니다. 20절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진 많이 베푸신 고리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으자 고라시라. 베시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려워 시온에 행했다며 저희가 벌써 배웠고 저희 앉아 회개시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려워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여러분 시돈 땅은요 바알교가 일어났던 거거든. 거기보다 더 독하다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 능력이 했는데 그것보다 도무지 회개하는데요. 너희는 바알교가 생각해도 두돈보다 더 독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봅니다. 가브라함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만약에 예수님이 소돔에 가가지고 이 능력이 했다면
소돔 고모라가 죄 뒤집어서 회개했답니다. 그 멸망 안 받았다는 거라. 그런데 가버나움은 그렇게 보고도 회개 안 하는 거라. 예수님 말합니까? 네 하늘까지 높아질래? 음부까지 낮아진대.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가버나움은 그리고 베시다는 마지막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심판을 받습니다. 가버나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힘들습니다. 어디 갑니까? 음부 들어갑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능력 보고 회개치 않지. 하나님의 능력 보고 하나님 향한 영광이 없지. 그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보셨다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영광 앞에 겸손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자, 다시 보십니다. 대답이 없으면 끝까지 갑니다. 자, 내가 내게 누리 심판날에 소돔 땅이 가버나움 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 대답하고 가르치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권능 보고 회개치 않으면 음부 들어가는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낸대요. 자, 보십니다. 말씀에 능한 자, 지혜롭게 슬기로도 이거 모릅니다. 하나님 능력 앞에 겸손하고 감사 없으면 음부까지 들어가는 거 이거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어린 아이에게는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라. 능력 받지, 회개 안 하지, 가버나면 됩니다. 반드시 음부까지 낮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병 고친 사람, 그런 고통받은 사람을 치료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거든요. 말로 들었는데 능력 보이시는 거라. 그러면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근데 뻔뻔하지? 그런 놈은 전부 다 음부 들어간대요. 이걸 전부 하나님이 비밀 숨겨놨는 거라. 어린 나이 같은 차이가 전부 다 밝혀놨대요.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모릅니다. 알아서 말하면 하십니다. 못하는 우리가 여러분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게 무엇입니까? 전부 다 말씀 보고 말씀에 근거해서 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10명이 고침 받았는데 9명은 살아는 있습니다. 병 고침은 받았지만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구원은 안 된다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헌금을 안 합니다. 헌금을.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이 교회가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강제로 헌금하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고 헌금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뭐 특별 안 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감사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영광 돌 줄도 알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것도 내한테 하면 큰일 납니다. 저를 지옥으로 꼬르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저는 거저 받아서 거저 합니다. 거저.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8장 다시 갑니다. 꼭 중요할 때 광고하더라만. 꼭 중요하고 광고가 돼요. 광고하고. 자, 야, 이게 지금부터 본론인데 시간이 좀 걸린 걸 제가 단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다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핵심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 서론입니다. 근데 핵심이 뭔가 하면 육신을 쫓지 않고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을 따라갈 때에 율법의 모든 요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고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구원은 생명의 법을 집행하는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거라. 제가 여러분 설교하지 듣습니다. 저는 어떤 단어, 어떤 성경 구조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건 다 캐치 다 합니다, 여러분. 왜? 관심이 있거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라. 그런데 어떤 거 들어보면 제가 보기엔 엉망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풀어가는데 저는 이거 알기 위해서 온갖 머리 삼했는데 이걸 말 안 하는 거라. 그럼 그 구원의 방법은 가짜입니다. 가짜. 저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법을 집행해서 죄의 법과 사마의 법을 이기게 만들지 못하는 성령 역사가 없으면 구원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8장에 와가지고 8장에 기록된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 8장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만한 장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 8장의 비밀을 다른 데는 띄엄띄엄 해놨지 이거는 8장은 종으로 다 해놨는 거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보면 8장 이것을 결론내리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3장 24절 끝내는 거라. 6장도 아닙니다. 6장에 끝내도 구원이 안 되거든요. 왜? 육신으로 안 되는 거라. 8장 와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해야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만들고 거룩함을 다 만들어주십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거 핵심인데 시간 때문에 짧게 할겁니다. 단디 들으셔야 됩니다. 단디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건 다 지웁니다. 이거 다 끝났지? 자, 그 다음, 자, 5절 봅니다. 5절, 시작. 6절. 아멘. 자, 조건이 나왔는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으로 달려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육신의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럼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순간, 스톱! 여러분 생각 따라서 천국지가 갈라졌습니다. 육의 생각은 다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인 거라. 그럼 육의 생각, 영의 생각 구별 뭐하지? 그 사람 봉사입니다. 무지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함이 끝이 없으면 몰라도 성령이 무지한 자는 스스로 멸망한다고 못 박아놨는 거라. 그러니까 무지한 자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구별하는데 이게 이제 좀 어렵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가지고 바로 시므라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알겠다. 네 참 용하다. 그리고 내가 죽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말합니다. 주여 그래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 안 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사탄아 내 밑으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어쩌다가 측량받다가 사탄이 됐을까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우리끼리 말하면 오리야 길이야 하는 거라. 오리하다가 길이하다 뭐가 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샀다 억수 못하다가. 근데 예수님 평가가 말로 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은 생각 안 한다는 거라. 다른 말에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을 못 한대요. 그리 사탄이 된 거라.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겠지, 그지? 근데 예수님은 사탄이라는 거라. 왜요? 사람 일을 알고 하나님 일을 구별 못 한대요. 우리가 이거 구별 못 하면 평생 헌신했는데 주님 앞에 가면 사탄아 니 왜 왔노? 그럴 수 있습니다. 구별해야 되거든. 육의 생각, 영의 생각 구별하는 위험합니다. 왜요? 육의 생각 다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거든. 그럼 육의 생각이 뭡니까? 엄란, 간음, 퇴폐, 원수 맺는 것, 비방, 시기, 질투, 혈기, 분노, 이거 다 육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의 생각이거든. 사랑, 화평, 기쁨, 희락, 이게 전부 다 영의 생각입니다. 그 어쩌면 우리 생각을 육의 생각을 구별하고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게 앞으로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6절 시작. 7절 아멘. 자, 보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굴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듯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 못 합니다. 하나님 기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하고는 아직 신앙 자체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8절 시작.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9절 봅니다. 만일, 이게 조건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이 속이 뭡니까? 이 속이 어딥니까? 영 맞습니까? 자, 뭐, 보면, 요 껍데기는 육이지, 그지? 그러면 안에 마음이 있답니다. 생각, 감정, 의지가 혼이거든. 근데 그 속에 영이 있대요. 사람 깊은 속에 영이라는 거라. 근데 하나님 영이 우리 속에 가는데요.
육에 혼이 안 가고 속에 간다는 거라. 다시 봅니다. 구절 중요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대요.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나 아니면 여기서 갈라지는 거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육신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육신인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하시는 거라. 그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은 어디서 판가름 납니까? 하나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판가름 되지. 어떠시대요? 이해 안 됩니까? 다시 할게요. 예, 요 나이 드신 분이 하지 말랍니다. 빨리 가자고. 자, 안 합니다. 자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그 다음 누구든지, 이 말은 꼰보든 째보든 미이든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시는 거라. 자, 지금 계속 여러분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말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영에 있고 없으면 주님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은 영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지만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라. 그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암탉이 뺑아리 품지에. 근데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우리 빈 목사님이 그 아시는 분 거기서 유정란을 선물했습니다. 계란이 그렇게 맛있는 거라. 되게 맛있습니다. 되게. 그런데 왜 맛있는가 하면 안에 생명이 있대요. 유정란은 우리가 구워 먹고 삶아 먹는데 그걸 닭에 부으면 거기서 뺑아리가 노는 거라. 그것도 어떤 계란은 노는 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으면 썩어버린대요. 왜? 안에 유정란이 없는 거라. 다시 할게요. 앉아있는데 누구는 유정란이고 누구는 무정란인 거라. 자, 유정란 아멘 하십니다. 무정란 아멘 하십니다. 나중에 두고 봐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 오면 이게 거듭남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생명이 있고 생명의 법을 집행하는 영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모든 육신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이 없으면 무정란입니다. 여기도 와가지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버지가 불러사도 나중에 보면 주님 모른답니다. 왜? 무정란이거든.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그 다음 10절 있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어도 우리 영은 그분의 의 때문에 살 수 있대요. 자, 그럼 다시 봅니다. 앞에 봅니다. 중요합니다. 처음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영에 있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주님의 사람이 안 되려. 그 다음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시면 몸은 죽어도 영은 그분의 의 때문에 살 수 있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 영이고 그리스도께서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달리 표현하시니까 달리. 이거 아시는 분 내일 점심 한 개 대접할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도 이것 때문에 아주 오래 궁금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1장에는 뭐랍니까? 1장이 이제 죄의 법과 사마의 법을 해방시킬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이나 성령도 맡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께서. 왜 그랬을까요? 자, 바울이 아시아처로 가려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지. 기록은 안 됐지만 보니까 예수의 영이 있는 거나 빌립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이지. 자,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짚고 넘어야 결론을 맺어집니다. 장로님
다음 달에 할게요. 오늘 할게요. 저 시간이 이제 10시 7분인데 오늘 끝내고 할게요.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아, 대답이 없어서. 예, 그러면 빨리 하고, 야, 시간이 이제, 오늘 여러분 기도 다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여러분, 결국은 이 전체가 성령입니다. 근데 왜 다르게 표현하죠?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라. 근데 이게 잘 안 돼. 밑에 일어났어. 똑같은 말인데 왜 일어났을까요?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 임하시는데 성령님 기름 부어달라 그러지. 왜 그런 표현하고 왜 성령 하나님 보고 기름을 부으라 합니까? 그는 정확히 표현이 그는 잘못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십시오. 그런데 성령님 기름 붓는 게 하나님 임재를 기름 부어달라는 거예요. 왜요? 구약에 그래 나왔거든. 성령을 의미하는 관누를 바를 때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빙자해가지고 성령이 기름 부어줘요. 기름 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구약에 기름을 부으시니까 기름을 부은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름 부은 그 관육의 정치 한번 보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보십니다. 자, 관유를 만드는데 여러분 관유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에게 바르면 제사장이 되고 기구에 바르면 성구돼 가지고 하나님이 서시거든요. 그 관유를 신약의 성령을 의미하는 관유를 만드는데 방법이 뭔가 하면, 자, 22절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자, 전부 다 좋은 것 상등품만 취하랍니다. 액체 몰약 500세계. 자, 23절 시작. 자, 우리 다시 크게 시작. 자, 아시겠습니까? 자, 처음에 액체 몰약 500세겔,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그 다음에 계피 500세겔입니다. 자, 보시면 관유가, 성령을 의미하는 관유가 감람류 아닙니다. 감람류를 쓰는데 감람류에다가 상등 향품, 창포, 육개, 몰약, 계피를 하나님이 정한 정량을 넣어가지고 그걸 섞으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자, 25절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 24절에 계피 500세기를 성소에 세겔도 하고 감람기름 한 흰 쇠에서 만들어 거라. 자, 감람류입니다. 감람류 한 흰을 취하고 이걸 섞으라는 거라. 이걸 섞으면 거룩한 관유가 됩니다. 이걸 인간이 사설이 이걸 쓰면 전부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 합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발라라는 거라. 개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영은 사람이 거하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원 하나님의 영인 근원이기 때문에 감람류를 의미한다 보고, 그 다음 몰약은 죽음을 의미하지.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죽었는 거라. 그 다음에 육계 창포 계피. 계피는 예, 계피를 밖에 뿌리면 뱀을 쫓고 그 곤충이 못 들어오게 방충제 역할을 한대요. 그러면 계피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라.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했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는 거라.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요것만 빼고 여기서 보니까 이거는 500세겔인데 요거는 250이지.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여러 책을 뒤져봤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는 거라. 그래서 그걸 의미했대요. 250세겔이죠. 그러니까 250 합치면 500이지. 500이 1, 2, 3가 되는 거라. 그러면 몰약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몰약 안에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의 영 안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셔가지고 십자가로 고통당했던 모든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 이해가 안 됩니까? 예수의 영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그 영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그런 역사를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관을 만들 때에 복합론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뿐 아니라 복합영인 거라. 근데 그게 뭘 말하는 걸까? 예수 영은 죽음을 의미하지. 그리스도는 살아나심을, 부활하심을, 예수는 우리 주 되심을, 이게 전부 안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모든 능력이 전부 담겨 있는 거라. understand? 그러면 자,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보이려고 원했습니다. 인간 몸을 입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님 인간 몸을 입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쓰는 거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는 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지. 성천하셨다가 지금 영으로 섰는 거라. 고린도후서 보니까 지금 주님은 영이래요. 지금 주님은 성령으로 오셨는 거라.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그 보혜사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한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처럼 버리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어디에?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 다음에 내가 온다는 거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오는데 내가 다시 와서 너 속에 있겠다는 거라. 그러면 성령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자 보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다가 성천하시고 인간 속에 거하실 수 있는 성령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왜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영에 있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육신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영이지.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보혜사가 온 데는 없고 맨 마지막에 내가 다시 오면 너희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성령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셨는데 성삼일체가 성부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성령 하나입니다. 삼일체인데 한 부입니까? 세 부입니까? 몇 부입니까?
한 부입니까? 아이고 계산도 잘하셔라. 하나 둘 셋 몇 부입니까? 몇 부입니까? 아니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하나님이 몇 부입니까? 3번 맞지? 그럼 2대입니다. 그러면 한 부입니까? 아닙니다. 3부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에 하나님 위에 계시고 성령님 내려오시고 예수님 밑에 계셨습니다. 그게 한 부입니까? 3부입니다, 여러분. 그럼 2단 된다니까. 근데 그러면 한 부입니까? 3부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해가 안 됩니다. 성삼일체가. 누가 내가 집에서는 아예 아빠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다니고 선생이다. 그래서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거는 한 분도 아니고 3분도 아닌 것이 한 분인데 3분인 거라. 3분인데 한 분이래요. 그러면 이게 몇 분간 우리가 넘어가고 그럼 왜 하나님이 한 분도 아닌 것이 3분도 아닌 것이 저것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왜? 목적이야.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하심이거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육신으로 안 되는 모든 것을 그분 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성령이 우리가 오실 때 어떤 영으로 오신다고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 가운데서 모든 죄 죽음의 역사를 만들 수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가진 기능이 있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 거라.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시키고 죄를 죽여놓고 생명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능이 담겨있는 성령으로 오셨는 거라. 그 성령이 우리한테 뭐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진리 영으로 인도하시면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거라. 죄를 죽여버리고요. 나는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설교 듣는데 그 말씀이 들어 그 말씀이 역사하시면 저절로 용서가 되는 거라 그냥.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 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죽을 거 죽이고 살릴 거 다 살립니다. 그런 성삼일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라. 이분은요, 이 기능이 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아닙니다. 보좌에 계시지.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그런데 또 어디 계십니까? 무소부재하시거든요. 하나님 안 계신 데가 없습니다. 또 어디 계십니까? 우리 속에 오셨는 거라. 너희가 성령이 가하시니 성령의 전이라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다 멸망시키겠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안 가도 됩니다. 너희가 내가 권능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지. 예수님이 하늘나라 권능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으로. 성령이 우리가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인 거라.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되면 한 나라가 이루어져 가면 이거 다음에 설명하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들어오셔야 우리 죄인을 모든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함을 이루고 하실 수 있는 모든 기능적인 역사를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 역사가 없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성령 역사가 없으면 죄 못 죽입니다. 성령 역사가 없으면 진리 가운데 생명의 공고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영으로 왜요? 죽이고 살리고 부활시키는 능력의 기능이 전부 다 담긴 성령으로 우리가 오시는 거라.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받아라 확 던집니다. 누굴 던집니까? 하나님을 우리 보고 하나님을 던져버리는 거라. 하나님 보좌에 계신 우리가 하나님이 왔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는 거라. 성령이 말씀 하나님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이거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는 거라. 왜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성령이 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좀 하셔야 되고, 분명한 거네. 구원의 방법은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복합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셨던 이 일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방법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자, 성령 우리 안에 임했지. 자, 보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하시는 거라. 그 예수님이 우리가 들어서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라. 생명이 들어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났지. 그런데 잘해야 됩니다. 뭐 먹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지. 하늘 말씀 받으면 영이 자라는 거라. 자라면 죄와 귀신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뭐냐? 태초에도 아버지를 알게 되고 하늘과 똑같은 형상 되는 거라. 이거는 아까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지. 우리가 크면 아버지 붕어빵입니다. 내 새끼 누가 말하다 내 새끼를 얘기 다 합니다. 왜? 내한테 생명 받았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았다 딱 하면 딱 하나님 아버지 붕어빵입니다. 우리가. 그거는 주물다 꺼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죄가 맡고 있으니까 죄를 경무대로 두드려 깨야 되는 거라. 경건 연습으로 죄를 깨면 성령 역사가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거룩하면 자동입니다. 이때 아멘 아멘. 절대 이거는 복이 안 됩니다. 깨달았습니까? 제가 설명 그래 고맙다. 네가 대답하는 것보다 훨씬 낫구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만이 성령 역사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깨닫고 그럼 이 성령 역사가 어떻게 이룰까? 제가 성경 많이 뒤져봤거든요. 그런데 일단 오늘까지는 이걸 통해 가지고 구원이 이루고 갑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전부 다 가짜. 나는 못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로마서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라. 그걸 예수님도 뒷받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영의 역사는 예수님도 자신 말씀 안 했지만 그거 전부 다 로마 8장에만 이게 기록되어 있나요? 8장에만. 자, 그 다음 뭡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8장. 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뭡니까? 성령이지. 예수님이 죽을 때 살리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와서 우리 가운데 부활로 역사하십니다. 부활이 생명이거든요. 그 다음, 그럼 왜 오셨다고요? 성령이. 그 다음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 죽이면 산대요. 자, 보십니다. 앞에 봅니다. 자, 쭉 설명했는데, 자, 로마서 1장 설명, 3장 설명했지. 그 다음에 6장 설명했지. 7장, 8장 설명했지. 8장 성령 역사 했거든. 성령 역사 우리 가운데 8장 몇입니까? 8장 11절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너희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라. 그럼 여러분 8장 11절을 맞춰도 여기서도 천국과 지옥이 또 갈라지니까 또 성령이 임했으면 성령의 역사로 죄를 죽여야 되거든요. 육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왜? 성령 주셨다고 해.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10번 요구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안 죽이면 또 구원이 안 되는 거라.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자, 12절, 13절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영이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거라. 성령이 말씀 것이 영으로 생명의 법을 집행하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오셨고,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성령 가지고
능력만 줬습니다. 그래 이것도 뭐가 부족한 거라니까. 성령 역사로 몸의 영을 죽이고 거룩함을 이루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시면 능력은 그냥 놉니다. 그냥. 그래서 성령의 핵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막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이겨서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는 거라. 성령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 구원이 완성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목회 방법, 신앙 편합니다. 성령 역사로 가야 되는 거라. 다른 건 안 됩니다. 자, 14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자, 성령이 마셨는데 영으로 인도받지 못하지. 그럼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면 아멘 하십니다. 아인분 아멘 합니다. 영을 따라가야 되는 거라. 여러분 좀 머리 아픕니다. 그 영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적인 뭔가 계속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는데 그걸 따라가시면 하나님 형상, 거룩함 자동으로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아시겠습니까? 시간에 다소 걸리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혹시 시간 되면 이제 8장 이후에 성령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것인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성령 역사가 내게 얼마나 있는가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 성령 역사가 진짜 내게 거룩함을 능력해서 죄를 죽이고 있는가 거룩함을 이루고 있는가 이거 보셔야 됩니다. 거룩함이 성령이 마신 것에서 죄를 죽이기 위함이거든요. 우리 오늘 시간 때문에 지금 23분입니다. 우리가 한 7분간만 기도하고 제가 신호 보내거든요. 앞으로 놓으시는데 병 2개만 얘기합니다. 3개 얘기하는 분은 기도 안 해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2개만 얘기합시다. 어디 하더만 바로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기도 안 받고 가실 분 손 들어 보이죠. 다 받고 가지. 그럼 2개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내게 성령 충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죄를 죽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기도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없으면 영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 영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면 진리 받을 때마다 그분의 역사가 임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자 성령 충만을 받게 돼 이번에는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통성으로 성령의 충만하시 기도하시고 나중에 신호 보내면 변호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첫 성회 마지막 집회 허락하신 것을 막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 가운데 맞춰서 싸우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셔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